오늘부터 우리는 세 번째 테마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자. 자, 어제까지는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뭔지를 봤고요. 오늘부터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과 차별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죠. 이 세상이 잘 되는 거는요,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초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초대도 받고요. 국회의원, 시장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초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편 95편에 기록된 초대라고 믿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다른 그 어떤 신이나 지상의 어떤 높은 권력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지체 높은 분의 초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오늘 그분을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크신 왕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하나 전달하는데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 초대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는 예배로의 초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부르고 계실까?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진정한 예배를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예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동문에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수록되어 있고요. 이 시편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95편 1절 오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오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라는 거에 빨리 와서 속히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제공하고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될까? 여러분, 예배 자체에는요, 그 예배가 제공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예배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슴 설레고 이 가슴 벅차고 설레는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기쁨,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약속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장에서 만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에 이렇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까? 첫 번째로는 먼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만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이것만큼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자,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5절에는 땅과 산이, 6절에는 바다와 육지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제공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서는요, 우리가 노래하고 외쳐야 할 분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까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은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수렁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결국은 죽이지 않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팔리게 하시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손길, 그것을 느낀 이 요셉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신 분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이런 창조주와 구세주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야말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가 그것이죠. 그러나 빈번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예배를 통한 음성을 듣는 순간이죠.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 중에 너희들은 이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위해서 따로 그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 음성이 없었다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는 이 예배의 진정한 축복은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그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셔서 그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까? 달라스 윌라드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 공중에도요 수많은 이 음성들이 떠다닙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요 주파수에 맞는 소리가 나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집중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주파수에 맞추다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냔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뜻이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준비된 사람, 순종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재에 넣은 거는요, 좀 앞뒤를 좀 빼고 넣기 때문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요 백성들은 다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난관에 봉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음성이든 들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이걸 원한다니까요? 이럴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죠. 순종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통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평생을 사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축복의 파트너에게 열심히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고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